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2019년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네, 오늘 2019년 저희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 모임, 내년에도 물론 예배 모임이 있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모일 거지만 2019년 마지막 예배를 저희가 함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2019년을 정말 신실하고 정말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구하거나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마지막 날에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께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시대의 어떤 것들을 정말 우리들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 저희들의 본업을 알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 단순히 일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모두 다 없어질 것이지만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가족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각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또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또 우리 교우분들을 주셨고 하나님 또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또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마지막 날까지 완성하실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은혜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두고 간직할 때 늘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들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2019년 마지막 예배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그 어떤 소망, 영원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 어떤 힘든 일을 또 위로가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 하나님 그런 상황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신실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갈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오늘 마지막 예배인 만큼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양옆에 계신 분들 손잡으실 수 있으면 한번 손 같이 함께 잡아주시고요. 이번에 서로를 위해서 오랫동안 우리 함께 해오신 교우분들도 있고 이제 또 올해 마지막에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함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또 벽과 벽돌이 만나서 한 집을 이루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짧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 이 예배가 주님의 존귀와 권능과 영광을 한 마음으로 송축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바른교회와 저희를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올 2020년에도 세상과 이웃의 아픔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주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더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때로 지치고 낭망하는 순간이 올 때면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언제나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바른교회 교인들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상과 요행, 세상의 것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참된 복을 누리며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새로 다가올 한 주 동안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는 처음 교회 세워지고 처음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7시 반부터 떡국을 먹도록 오셔서 교제 나눠 주시고요. 예배는 9시부터 드려지는데 특별히 2019년도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적고 또 2020년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만한 기도 제목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저희가 함께 모아서 두고 또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러셔서요. 감사 제목과 또 소원을 잘 이렇게 갈무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수기도도 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고 하니까요. 함께 오시면 좋겠고 특별히 가족 단위로 오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우리 이재호 간사님께서 일본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 한인 선교사님들 그 예수동행 집회에 부흥한국 팀이 찬양 인도를 섬기게 돼서 유 목사님도 가시지만 저희에게 더 중요한 재호 간사님이 가시게 됩니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63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3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의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승냥이의 먹이가 되어 네.
땅은 하나님을 세 번역이군요. 땅은 제가 읽는 게 세 번역인가요? 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2019년도 이제 불과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2020년이 저희에게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세대를 지났던 사람들은 2020년이라는 숫자가 조금은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키디라는 지구의 자원 고갈과 인구 증가, 환경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UPO라는 행성을 찾아 독수리호가 떠나게 되는데요. 그 독수리호가 항로를 벗어나 어느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며 벌어진 만화이지요. 네,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러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우주를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런 2020년이 3일 후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2020년이라는 숫자가 1999년에서 2000년이 넘어올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이 21장 22장이었는데요. 우리가 다 알듯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죠.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막 황금길, 그리고 주춧돌은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앞에 평생을 따랐던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고 성전도 빛도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서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막 그 천국이 너무 마음에서부터 간절하지 않은 제 마음이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간절해야 될 텐데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내 마음에 막 사무치도록 간절해야 될 텐데 그렇구나. 이 정도로 지나가지는 제 마음을 보면서 이 마음들이 좀 회복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올해가 넘어가고 내년을 맞이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정말 사무치도록 간절해지는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갖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천국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랑도 진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간절함이라는 표현보다는 갈망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갈망이라는 단어의 뜻도 찾아봤는데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간절함이나 갈망이나 같은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반드시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그 간절함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매우 유명한 성경이지요. 91년도 그 전대미문의 소리엘이라는 CCM 가수가 낸 앨범에 있는 찬양곡이기도 합니다. 우리 63편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게 참 특별한 마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였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의 때라고 부르는 말은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때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사랑의 표현에 왜 망설임이 없으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물이 없고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육체가 물을 원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이 많아 물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왜요? 우리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목마른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느끼는 그 목마름 수준 외에는 잘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성지순례 가면은 가장 많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아지는 게 광야를 볼 때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 광야와 사막을 보고 나면 목마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깊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시편 63편은 위에 보면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알려집니다.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진 상황, 그래서 몸에 수분이 다 말라서 육신이 물을 원하는 상황, 육체가 막 물을 달라고 아우성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상상을 잘 못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출애굽 여정 속에서 제일 먼저 불만을 한 것이 무엇이었죠? 역시 목마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되게 참을성 없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인지를 모르는 거죠. 2017년에 미국의 조슈아 국립공원에서, 그 조슈아 국립공원이 서울의 5배 크기래요. 거기에서 길을 잃은 실종된 남녀가 이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특이점이 있는데 총상으로 죽은 거예요.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다 몸에 화상을 이미 입은 상태에서 저항 없이 한 명이 한 명을 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표현이 동정살인과 자살이라고 이제 경찰이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물이 없다는 건요, 그런 것입니다. 당장 길을 알지 못하는데, 물을 얻을 곳을 찾지 못하는데 물이 없다는 건 발걸음을 내딛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게 나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육신이 물을 원하는 상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간절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피했던 장소입니다. 정확히 63편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있을 때인지 압살롬을 피해 광야에 있을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상황이 다라고 하여도 다윗은 아주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광야에 왔는데 다윗에게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의 목마름이 찾아온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지금 그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 간절함이 내 육신이 물을 요구하는 그 목마름만큼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자기의 영혼을 멸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10절에 보면 자신을 승냥이의 밥이,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음을 10절에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급히 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좀 다르게 들려지십니까? 다윗은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막 눈이 시뻘게 져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 것입니다. 만족함과 기쁨이 회복되어 내가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우리는 언제 간절함을 잃어버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의 마음이 놓쳐질까 생각하면 혼란스러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리예요.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건 얼마나 절규를 내는 소리를 내시며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요. 선뜻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은 왜 잠이 들까요?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죽으신다는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따라왔던 모든 삶이 부정되는 그 혼란스러움이 그들에게 있는 간절함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 자신을 죽이려는 어떤 거대한 힘 앞에 서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에 피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그런 호칭을 받았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이 혼란함이 다 끝나야 간절함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란함이 다 그쳐져야 우리 안에 있는 뭔가 간절함이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혼란스러움은 그대로 있지만, 혼란스러움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표현을,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의 마음에 혼란스러움을 들여다봐야 2020년에 우리 마음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거라 싶습니다. 저는 2019년을 지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마음 역시 혼란스러움이라 싶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며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무엇을 믿어왔으며 우리가 믿어왔던 것은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세워놓은 신화를 따르는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천호역에 이제 내려서 집에 가는데 전단지를 받았어요. 전단지에 정광훈 목사를 규탄한다, 한기총을 해체하라, 이런 전단지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나한테 죽어, 이런 말하는 거짓 목사 정광훈을 막 규탄하는 내용이고요. 한기총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단지를 누가 주는지 알아요? 신천지가 줘요. 그 중간에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던 교회가요, 간절하게 전도하던 교회가, 간절하게 예배하던 교회가, 정말 간절하게 선교하던 교회가요, 어느 순간 자신의 욕심을 가득 채우려 하고요, 정말 비상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역사의식은 하나도 없이 혐오와 증오만 쏟아내고요, 이상하게 교회가 세상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이상하게 교회가 사회의 기준보다 못한 기준들을 얘기하고요, 성도들의 헌신을 사욕을 채우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고요,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교회가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어 거짓을 퍼뜨리는 곳이 된 지금의 상황이 우리 모두를 다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한 해라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애끓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 중에요, 11절에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주가 오신다, 이런 내용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한 채로, 더러움을 행하는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거되고 그들이 없어지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 채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불의한 자가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경배받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러움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배받으실 하나님은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언제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의와 더러움과 거짓과 음행과 대중을 선동하는 마술 같은 행동과 폭력과 혐오와 살인과 우상 숭배는 분명 마지막일수록 차고 넘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혼란스러움은 마지막일수록 더 거대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경배받으실 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있고요. 모든 교회가 극심한 박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박해 속에 있는 요한, 그 아시아의 7교회, 기록에 보면요,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사냥개의 밥이 되어 죽어가요. 그 악행과 불의와 더러움이 가득한 그 엄청난 혼란스러움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것인 거예요. 혼란스러움은 더 커질 거다. 그 속에서 주님을 기다려라. 그 속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혼란스러움이 다 끝나고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란스러움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요한계시록을 받아드는 그 아시아의 7교회처럼요. 이를 깨물며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몸을 부들부들 떨며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혼란스러운 마음 그대로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요 간절했어요. 자신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그 혼란스러움을 피하지 않고요,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은 간절했어요. 자신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어요. 그 혼란스러움을 평생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녀는 너무 간절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엄마였던 수로보니게 여인인 너무 간절했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라고 틀림없이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얻은 대답은 자식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들, 유대인 속에 살던 이방 여인에게는요, 정말 그동안 참아왔고 가라앉았던 모든 상처가 다 끄집어내는 말인 거예요.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간절함을 잃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러움 속에 간절함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목마르시다 하셨어요. 그 목마르시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요한은 한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의식을 잃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목마름을 심포도주로 해결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신의 목마름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고 수금길을 잃어가기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경동원을 다녀왔어요. 다녀오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 더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전히요, 이 땅의 수많은 고아원에서요 18세가 되면요 그 아이들 600만 원 주고요 세상으로 내보내요.
3개월도 살 수 없는 돈을 가지고 그들이 그냥 세상에 벌거벗은 채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19살은 애기예요. 애기. 말도 잘 못하는 애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더 옳고 좋게 바꿔야 될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12월 19일 대전의 한 아파트 화단에 한 남성이 떨어져서 자살을 합니다. 경찰이 집으로 가보니 대문에 7개월 동안 밀린 우유값 독촉고지서가 붙어 있고요. 집에는 아내와 9살 된 딸, 7살 된 아들이 죽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6일 전에 아빠가 아이들을 죽이고 자살한 거예요. 돈 때문에요. 돈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러움 속에 우리가 여전히 있지만 이 혼란스러움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우리 안에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9절의 말씀,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우리가 무엇으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2020년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십시오. 잠들 때 주 앞에서 잠드십시오. 저부터요,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잠들 때 스마트폰이 아닌 주님께 정말 기도하며 잠들고, 어쩌다 새벽에 깨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이 깨면 그곳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세상과 교회는 여전히 더 혼란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리라 싶습니다. 힘을 잃어가면 안 됩니다. 빛을 잃어가면 안 되고요. 맛을 잃어가면 안 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가 힘을 내야 하고요, 빛을 내야 하고요, 맛을 내야만 합니다. 2019년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넘어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또 준비하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노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로마서에 보면 신음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하는 신음이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답을 다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다윗처럼 요한에게 편지를 받아보는 그 요한의 공동체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빛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상한 갈대 같습니다. 다 꺼져가는 불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다시 빛을 비추이게 해주십시오. 다시 맛을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답을 다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안에 간절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혼란스러움을 넘어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공동체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를 향하여 아버지 정말 육신이 물을 원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육신이 물을 가라는 것보다 하나님 더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상한 때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정하는 등불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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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침상에서 주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잠들 때 거룩하게 잠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깰 때 주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새벽에 일어나게 될 때 아침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읊조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직 어떻게 간절하게 회복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관심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새벽을 깰 때 주의 말씀을 읊조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그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침상에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주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잠들 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누워서도 엎드려서도 앉아서도 그 침상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침상이 아버지 정말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잠이 들 수 없어서 새벽에 깰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안과 염려가 닥쳐와 아버지 정말 잠이 깨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잠을 자게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 깨어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간절함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아버지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유독 올해 더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한 해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절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육신이 물을 원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힘을 회복하고 우리의 빛을 회복하고 우리의 맛을 회복하여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필요한, 우리의 눈길이 필요한, 우리의 손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0년에 이 63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불안과 염려에 잠이 깰 때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셔서 새벽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대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 간절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2020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정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힘을 내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북녘 땅에서의 예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타는 듯한 목마름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지나며 추위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홀로 되어 있는 자들, 마음을 나눌 곳 없는 자들, 갇혀 있는 자들, 병에 든 자들, 소중한 일을 상실하여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모든 대화들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년에는 그 놀라운 평화가 이 땅에 심기어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식사는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요. 소그룹별로 오늘 말씀 또 주보에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 나누고 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리까지 정해드렸습니다. 자리 보시고 이동하셔서